하나님과 홀로 있기.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실수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할까봐, 잘못 들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실수는 실수일 뿐 죄가 아닙니다. 나의 판단과 명철함이 아닌 모든 과정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녹여내십니다. 무지로 인한 실수까지도 훈련과 성장의 도구로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의 체질을 아시고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미숙함을 정죄하고 꾸짖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시행착오도 하나님 안에서 겪습니다. 묵상은 하나님과 홀로 있기입니다. 예수전도단의 오대원 목사는 에녹을 훌륭한 묵상자로 꼽았습니다.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 열중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주와 함께 주의 길을 걸으며 주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에녹은 소란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초청에 내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은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간절히 청해야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홀로 있기입니다. 묵상은 고요해지면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앉는 것입니다. 나는 홀로 하나님 앞에 앉습니까? 소란한 삶 한복판에서 마음의 기도실을 열고 들어갑니까? 친밀함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5월 16일입니다. 하나님과 홀로 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5월 한 달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생뚱맞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홀로 있기, 이게 무슨 믿음과 상관이 있는 것인가?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기도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그 단어 하나를 고르라면 은밀함이 아닐까요? 은밀함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 그러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관계,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은밀한 관계를 다른 말로 홀로 있기,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한 게 맞는지,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지.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받고서도 이게 진짜 방언인지 아니면 사탄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한간에 OTT 플랫폼을 통해서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한참 많이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적이 있죠. 저도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 스스로 마음이 섬뜩하기도 하고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도 한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던 사람들일 텐데, 그들의 신앙의 현장에서 기적도 체험했던 사람들일 텐데 어떻게 저렇게 무지몽매하게 저런 이단에 빠질 수 있을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아, 내 기도가 맞는 것인가? 특히 하나님과의 홀로 있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이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에 아, 이것이 맞는 일인가? 그런 두려움으로 인하여 주저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어떤 작은 가이드라인을 하나 제시해 주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두려움으로 인하여 어떤 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전 몇 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것이 올바른지를 우리들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것은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우리가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홀로 있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저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홀로 대하는 그 기도의 시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 플러스 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때때로 우리들이 실수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실수가 실패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종종 우리들이 잘못한 결정, 잘못한 실수를 통하여 우리들이 배워가고 성장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에게는 굉장히 남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지 할 정도의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신 것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홀로 있는 그 믿음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무언가를 행동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귀와 생각을 늘 열어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그런 준비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엇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들이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실패로 끌고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지속적인 묵상의 시간들과 묵상의 시간에 깊이를 더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홀로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정호승 시인이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는 글을 썼는데 참 좋은 글이더라고요. 우리 신앙에 좀 대입해봐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혼자 있다는 것과 홀로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외로움과 관계가 있다면 홀로 있다는 것은 고독과 관계가 있습니다. 외로움이 상대적이고 사회적인 것이라면 고독은 절대적이고 존재적인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외롭지만 홀로 있을 때는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이 이기적이라면 홀로 있다는 것은 이타적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함께 있을 수 없지만 홀로 있으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히 홀로 있는 외로움이 아니라 우리들이 홀로 있는 고독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들이 때때로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더해갈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면서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묵상의 시간들이에요. 묵상은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홀로 있는 고독의 시간이에요. 구별이 되세요?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독은 적극적인 홀로섬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도적인 것이죠. 예수전도단의 오대원 목사님, 여러분들 하나님의 숨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전도단의 오대원 목사님은 에녹을 훌륭한 묵상자로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죠. 그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고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의 숨결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양의 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나가고 들어옴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초청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홀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인도하심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나를 초청하시지만 모두가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하여 순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이 없을 때 우리는 순종하기 참 힘든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제가 어느 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잠이 들었고 꿈을 꿨던 적이 있어요. 꿈속에서 제가 아들과 함께 어떤 곳에 일이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 식사 시간에 아들을 제가 꿈속에서 불렀어요. 아들아, 밥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신발이 없어요. 옷도 없고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꿈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놈아, 아빠가 밥 먹으러 오라고 하는데 네가 신발이 없어서 오면 아빠가 신발도 사주고 너 옷이 없으면 옷도 사줄 텐데 왜 안 와?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예가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핑계들이 많아요. 이게 없어서 이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놈아, 내가 너를 불렀을 때는 네가 내 앞에 부족한 채로 나오면 내가 너의 부족함을 채워줄 텐데 뭐가 걱정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홀로 서는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우리들에게 결핍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홀로 있는 고독의 시간이 없다는 것.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믿음이 하나님과 홀로 있기와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홀로 있는 그 시간, 믿음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어렵지만 듣고 행하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 내가 실수할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부족함에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너의 결핍을 채우시리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시간, 하나님과 홀로 하는 시간을 통하여 순종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